할렐루야. 가을에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 건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주 안에서 바랍니다. 이 가인이라는 뜻, 이 가인이라는 뜻은 얻었답니다. 얻었다. 쉽게 해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산자엄이라고 이제 정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4장 1절에 이제 동침을 해서, 그러니까 둘이 이제 다시 한 몸이 되어서 동침을 해서 낳은 자가 뭐냐면 하와를 낳는데, 왜 이 하하가 이 가인이라는 뜻은 이 얻었다는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와가 가인이라고 자기의 첫 아들을 왜 지었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이 내가 너로 너희 후손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후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하와가 생각할 얘기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이제 관념이죠. 이미 사람이 무제시대에서 선악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이미 아담과 하와는 뭐냐면 이쪽으로는 죄가 있고 안은 썩어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가인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쫓겨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동산에서 쫓겨나서 밖으로 쫓겨나서 가인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을 낳은 것이 하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남자아이를 나한테 주었구나. 그래서 내가 곧 여호와 곧 남자를 낳았다, 얻었다, 이렇게 해서 가인이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들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보면은 이 성경의 창세기에서 뿌려진 것이 씨앗이래.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씨앗인데, 이 씨앗이 뿌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통해서 얻었다는 그 가인이 4,000년이 흐른 후에 누가 났어요? 처녀 마리아라는 여자에게서 누가 났어요? 바로 예수님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한 여자를, 창세기에서는 한 여자인 하와를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서 시간서부터 쭉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우리가 한 여자 하와를 보는데, 그 하와를 통해서 예표요, 상징적이요, 비유로서, 그림자로서 이 모든 것들이 발전이 돼서 희가 장성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월이 4,000년이 흐른 후에 마리아라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났죠. 이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이사야가 얘기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한 아기가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되었는데, 그 어깨,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라는 건 뭐냐면 통치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통치권.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모든 세상의 우주적인 모든 것들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깨에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모사라, 저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것이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의 후손이 4,000년이 흐른 다음에 처녀 마리아에게서 낳는데, 그 아이가 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그 모든 구약에 애언했던 것, 비유가, 그림자고 상징적인 것들은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신약에 보면 진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진리. 이것은 뭐냐면 사실, 이것은 뭐냐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말은 바를 진짜 아니에요. 이해할 진짜. 바른 말을 얘기하는 그 바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진리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 진리라는 말을 알게 되면 뭐냐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날 그 모든 이루어진 것들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성경은 사실과 믿음과 체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사실이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우리 일상생활에서 체험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향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9장 6절에서 뭐냐면 그는 기묘자라, 그는 모사라,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전능하신 분이고 기묘자가 기묘자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 다음에 이제 말씀을 강의할 때 이 말씀을 이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하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이 예수가 뭐 뜻이냐면 예수의 이 뜻은 뭐냐면 여호와. 그런 이게 뭐냐? 구원자란 말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쉽게 해서 기묘자, 모사. 이렇게 예수님의 뜻이 담긴 이름이 많아요. 여호와요, 구원자요. 그 여호와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구원자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구원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알게 되면서 4장 1절, 창세기 4장 1절에서 하와가 쉽게 해서 신약의 발전이 돼서 뭐냐면 마리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셔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진실대로 그대로 성경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이 말씀을 써놓고 기록을 하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것을 말씀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4절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과 4절에서 우리가 4장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뭐냐면 3장 15절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줬냐면 일반에 못 줬어요? 복음을 줬어요. 무슨 복음을 줬어요? 좋은 소식을 네가 죽지 않고 네가 후손을 낳으리라. 그 후손이 어떻게 뱀의 다리를 박살을 낸다고 복음을 줬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0절에서는 뭐냐입니까? 창세기 3장 20절에서는 뭐냐면 이걸 믿었어요. 믿음의 씨가 15절에 됐고 믿음의 씨가 20절에 뿌려졌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복음을 전했고 좋은 말씀을 전했고 3장 20절에서 뭐냐면 믿음의 씨가 아담에게 떨어졌어요. 그 왜? 믿었다는 거지. 하와에게 너는 이미 너희는 죽는다 그러겠는데 죽지 않고 후손을 준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자의 어미다. 너는 산자의 어미다. 죽은 자의 어미가 산자의 어미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서 믿음을 얘기하고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었으면 칭의를 주었어요. 칭의. 하나님의 칭의 21절은.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요것을 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복음과 믿음과 칭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발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것을 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냐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20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복음이 그들이 믿었고 하나님의 칭의가 가죽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려면은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가 믿음으로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느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주시고서 창세기 지금 얘기해 복음과 믿음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칭의를 줬는데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어떤 것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생명길을 만드는데 그룹을 뒀고, 그 다음에 뭐를 뒀어요? 화염을 뒀고, 세 번째는 뭐를 뒀어요? 검을 뒀어요. 이게 뭐냐? 영광이요? 거룩이요? 의라 그랬어요. 그쵸? 자, 이것이 뭐냐면, 아까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24절에 이 세 가지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릇과 영광과 거룩과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면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이 복음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돼서 우리가 뭐가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혼적인 모든 생각과 관념, 우리의 인간의 태어난 관념 모든 것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검으로.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의 그 모든 기후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연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놓고 볼 때는 모든 것이 틀려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이 모든 세 가지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나무 가는 길,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길, 우리가 어떠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와가 4장 1절에서는 가인을 낳았을 때 얻었다는 말을 갖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낙원의 동산에서 예를 들어서 가인을 낳았다면은 그것이 무지 시대에서 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뭐냐면 죄가 없이 태어났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이미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가인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인을 낳은 것이 내가 얻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무엇을 얻었냐면은 결국에 뭐합니까? 죄를 지면서 첫 번째 타락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는 첫 번째 타락이요. 창세기 2장에서는 창세기 4장은 뭐냐면 이게 전체가 뭐냐면 사람의 두 번째 타락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는 첫 번째 타락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타락이 되었고 창세기 4장에서는 두 번째 타락입니다. 이게 사람의 두 번째 타락이 창세기 4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만 있을 때도 사람이 타락을 했어도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에서 끝났으면 괜찮은 건데 이 모든 아담과 하와의 죄의 사단의 요소,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는 바람에 뭐냐면 아담은 몸에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악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로 태어난 게 쉽게 해서 죄로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 사단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들이 오늘날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뭐냐면 사탄의 자식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믿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믿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어미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뭘로 태어나냐면 죄의 화신, 곧 사단의 모든 걸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육신으로 죄를 우리가 아담이 지은 그 모든 유전을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죄인입니다. 내가 어린 날에 내가 생명을 갖고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 그럼 애가 나자마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죄인이죠. 죄의 대가를 받아야지. 그건 뭐냐면 그 아비 어미에 대한 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우리가 항변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싶어서 살고 싶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 모든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근원이 사단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악지식에 나오는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담에게서 무죄시대로서 태어나서 오늘날 현 시대가 일어났다면 오늘날 이 땅에 대한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고통과 고난과 모든 것들이 없지요. 인류들이 뭐냐면 평화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죄의 본성을 갖고 우리가 태어난 자기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태어난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하와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해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우리가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써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야 돼. 내가 성경 속에 아담이 되고 내가 성경 속에 누가 하와가 되어야 돼요. 내가 성경 속에 가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성경 속 말씀 안에 있는 누가 아벨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했듯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볼 때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글로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성경 속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 사람의 입장을 되어봐야 됩니다. 내가 아담이 되어봐야 되고 내가 하와가 되어봐야, 내가 가인이 되어보고 아벨이 되어봐야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축복을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둘째 사람으로 태어남으로써 내 겉사람 육에서 내 영이 거듭나서 내가 둘째 사람으로 태어나는 바람에 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내 둘째 사람, 그 아벨이 뭡니까? 둘째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자, 성경을 통해서 봅시다.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습니다. 근데 그 가인의 뜻이 뭐냐?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4절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뭐냐면 아벨을 낳잖아요. 아벨을 낳았어요. 이 아벨의 뜻이 뭐냐면 공허하다 이거예요. 공허하다. 자, 아벨의 뜻이 뭐냐면 공허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성경 말씀을 내가 이제 하와가 돼서 우리가 입장을 이제 보자. 제가 우리의 모든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와가 됩시다. 지금 이 시간. 내가 하와인데 내가 아들 가인을 낳았어.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약속을 해서 내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었어요. 왜냐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냐면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가죽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희생 제물이 드려졌다는 거죠. 그렇죠? 제물이 드려짐으로써 자신들이 그 무화과로 입던 그 잎사귀 이거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아니고 가죽 옷을 입으니까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밖으로 쫓겨나서 동침해서 뭐를 낳냐면 가인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얻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인을 키워보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하와가 돼서 내가 육신의 자식들을 내가 낳고 자식을 키우려면은 아주 젖먹을 때는 모르는데 조금만 크면 말썽 부리고 그냥 그 많은 속을 썩이잖아요. 응? 아버지는 나가니까 모르죠. 여기도 그런 건 없어요. 저기 자꾸 하와 얘기만 나오잖아요. 하와가 낳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가인을 낳고서 얼마나 키우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남자를 위해서 여호와 구원자를 줬다고 자기가 이름을 얻었다고 지었는데 이걸 키우다 보니까 말썽만 부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허무하구나. 그러다가 둘째 아들을 딱 놓으니까 이거 공허하구나. 내가 자식을 낳아봐야 나에게 뭐가 있느냐? 공허되고. 왜 공허합니까? 왜 아벨의 뜻이 공허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 무지시대할 때는 이런 말이 없었죠. 그런데 그들의 혼 안에 자기가 공허하다가 느낀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혼의 생명에서 생각에서 벌써 이걸 느끼는 거예요. 느낌으로 느끼는 거예요. 공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그걸 많이 느낍니다. 내가 그래서 많은 오늘날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고 모두 출가를 시키고 오든지 출가하기 전에 뭐냐면 우울증이 병이 오는 것이 이 뜻이에요. 공허하다. 자신이 어디에 둘 곳이 없는데 이 혼의 생명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자신이 공허한 거야. 그러니까 공허하다는 건 뭐냐면 쉽게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에 걸려버리는 거야, 하와가. 우리가 성경에서는 참 좋게 말하지만은 아벨을 낳았을 때는 이미 하와는 뭐냐면 우울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말짱 헛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아담이 낳은 아들이 23명, 딸 낳은 것이 33명, 더하면 56명을 낳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학자가 이야기한 것을 제가 그 책에서 발견했어요. 요세푸스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은
아담이 이제 그 아들을 23명을 낳고 여자가 33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을 놓은 것은 우리가 전 성경을 만일에 아담과 하와가 난 자식들의 그 모든 일상일들에 보면 아마 이 지구 땅덩이를 덮고도 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벨의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라든지 지방적인 이름 뜻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창세기 3장 24절에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 하와가 됐을 때 그 입장을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공허할 거 아닙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를 열심히 내 혼적인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로 내 생명으로, 혼의 생명으로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되면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날까지 평생을 정말 힘써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고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이게 기가 막힌 노래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 보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창세기에서 다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말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아담과 하와는 가르쳐줬을 거 아닙니까? 자, 아벨을 낳고서 자, 니들이 엄마 아빠가 왜 여기서 사는지 이제 어릴 때부터 교육을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은 아벨의 길을 개척을 한 자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리고 그 길을 누가 쫓아갔습니까? 하와가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 험한 길을 포장을 해서 그 길을 누가 합니까? 아벨이 간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제 제가 뭐 적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식들을 낳아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가정인데 여러분들이 자식이 나서 그 자식이 자랄 때 여러분들 주일학교 보내잖아요. 그렇죠? 주일학교 보내고 데리고 가고 이렇게 키우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부모로서 당연히 엄마 아빠로서 당연히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을 자식들한테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참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건 가인과 아벨이 서로 상반된 길을 갔다는 겁니다. 상반된 길, 다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가인이 하나님의 자식이고 아벨도 자식인데 왜 다른 길을 갔고 그는 악한 자가 됐느냐? 자, 우리가 오늘 물질적으로 우리의 자식들을 보자고요. 똑같이 한 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와 책망을 받고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고 청소년이 돼서 학생부에도 들어올 게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가는 길을 보면 어떤 길을 가느냐? 상반된 길을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이제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알게 되면 다 깨닫게 돼요. 왜 이들이 그런 길을 갔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이걸 보냐,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이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아담에게 떨어진 복음을 쉽게 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제 창세기 말씀은 쭉 안 읽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비춰보세요. 아벨은 아버지와 엄마가 전해주는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쉽게 해서 그 믿음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됩니까? 양을 치는 자가 됐어요. 양을 치는 자.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을 위해서 곡식을 심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쉽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아벨은 양 치는 자가 되고 1번 가인은 땅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가인은 땅을 섬기는 자가 됐어요. 뭐라 했습니까? 창세에서 너희는 흙에서 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뱀은
뭐라서 흙이 너희 밥이 되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인은 이 땅을 섬기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땅을 섬기는 자면 땅에서 무엇을 해서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곱게 쉽게 해서 세상신, 곧 마귀를 섬겼다는 거예요. 세상신, 사탄을.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얘기지만 이건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뭐냐? 양치는 자,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오늘날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면 아벨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느 날 뭐 목회자나 뭐 누가 해서 그 사람만 하나님이 치는 거 아벨이 아니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양치는 자다. 아벨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사회 생활을 하든 모든 생활을 하든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면 양을 치는 자, 곧 모든 자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게끔 양을 치는 자. 양을 치는 자는 뭐냐? 곧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 그들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 양을 치는 자 아벨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가인은 땅을 섬기는 자예요. 땅에서 그간 모든 소산물을 씨를 뿌려서 모든 곡식을 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나왔죠?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땅에서 땀을 흘리고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리고 너는 뭐냐? 네가 힘써 노력해서 얻는 것으로 네가 먹고 살리리라 그래. 그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식물이 그때 뭐냐면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식물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에게 뭐냐면 동물의 생명을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뭐냐면 식물의 생명만 먹고 자라게 돼요. 이게 무지시대 때 이 얘기입니다. 이제 창세기 9장인가 이제 6장인가 9장에 가서 홍수 이후에 우리에게 먹으라고 그러죠. 육식을. 죄로 타락한 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갖고 하려면 이거 이제 하도 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간략하게 이제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뭐냐면 양은 하나님을 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자예요. 오늘날 뭐 교회의 목사나 장로가 그것뿐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면 모든 자들을 양을 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생활에서, 가정에서 양을 치는 자, 곧 하나님의 식구들을 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땅을 섬기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법한 자들, 곧 마귀의 자식들이 뭐냐면 땅을 섬기는 이 세상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한번 봅시다. 저도 그 젊은 날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 어디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어디 말씀은 제가 이제 안 봤어요. 우리가 보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잘 사는 거야. 그렇죠? 부유해.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날 현 시대에서도 어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생활을 보면요, 풍성해요. 그들은 뭐 진짜 우리가 인간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잘 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육신 눈으로 보면 정말 부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젊을 때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쓴 글의 마지막이 뭐냐면 그들의 가는 마지막은 뭐냐? 멸망, 곧 지옥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은 뭐냐면 땅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은 뭐냐? 아침 이슬과 같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한낮의 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들이 이 모든 육식의 모든 것들이 자라봐야 봄부터 피어나서 아기 때부터 피어나서 청년 때, 청소년 때, 늦봄, 초여름, 늦가을, 초가을, 늦가을, 그리고 겨울이에요.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사는 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 30년 길어야 40년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호화스럽게 살아봐야 뭡니까? 육체적인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 결국은 멸망,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약에 나와요. 그래서 그 애언자가 깨닫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삶이 땅을 섬기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떠냐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냐면 양다리를 딱 걸쳐. 한편은 세상을 되고 한편은 하나님 나라에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양갈래에 걸친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찢어져서 죽어요.
그 쉽게 해서 오늘날 뭐 우리나라 현실에 보면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중간파다 이거예요. 이게 뭔가 보면 중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네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네가 차든지 네가 덮든지 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뭐냐 토해내버린다고 계시록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과 정성과 화끈하게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보면 우리가 오늘날에 뭐냐?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자들 곧 첫 번째 사람이 아니고 뭐냐? 두 번째 사람. 그래서 곧 뭐냐? 가인이란 말이야. 아니 아벨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을 받은 자입니까? 우리가 양을 치는 아벨이에요. 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벨이면서 어떻게 가인의 짓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안목으로 우리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지 제가 보지 말았잖아요.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어떠한 영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왜 가인이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 가인이 왜 그런 짓을 했냐고요. 가인이 왜 자기 동생을 죽여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냥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자꾸 이제 제가 자꾸 앞서 나와서 말씀이 나오면은 안 돼요. 이게 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2절에 4장 2절에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모든 그 행하는 창세기의 그 말씀을 쭉 보면은 제가 이걸 항상 궁금증을 갖고서 이제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그 자손들을 쭉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아벨이 양치는 자로 나온 것은 우리의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너희는 양치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벨처럼 실질적인 뭐가 양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일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양을 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벨이 양을 칠 때는 양의 고기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벨이 행한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 아버지와 엄마에서부터 내려온 그 믿음의 씨가 자기 안에 떨어져서 그 믿음의 씨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말씀과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서 믿음의 길 곧 양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여기서부터 벌써 뭐가 들어냐면 사단의 역사가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짐으로써 우리 안에 뭐냐면 사단의 본성과 악한 것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인이 생각할 때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얘기했지. 내가 복음을 들었어. 하나님께서 야 아담과 하와야 너는 땀을 흘려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서 먹고 살려면은 하나님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렇죠? 저도 이것 때문에 이제 총각 때도 많은 이제 기도하고 많은 범인도 했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나? 그 하나님 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냐면 인간의 행위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모든 것을 할 때는 율법적으로 모두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얘기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한 것이 나무 이빨을 이것이 뭐냐 행위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은 그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벨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일을 아벨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한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그는 뭐냐 양을 쳤단 말이에요. 양을 치고 가인은 아니 하나님 땅이 저주를 받고 했어도
내가 피땀 흘려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내가 피땀 흘려서 무엇을 했다 그러잖아. 땀과 피,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하나님한테 재물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피땀을 갖다, 우리가 여기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가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아니 우리부터도 진짜 뭐냐면 머리가 돌아가는 문제예요. 쉽게 해서 꼭지가 돌아간다는 아니에요. 아니 누구 건 연락하고 누구 건 연락 안 했냐 이거죠. 화낼 만도 하죠. 그렇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담과 하와 자기 부모를 통해서 똑같이 받았는데, 여기에서 가인이 겹치려고 한 것은 뭐냐면, 어떤 생각이냐면, 여기는 뭐, 이게 가인이 여기에서 자기가 한 것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혼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혼적인, 그게 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혼의 생명으로 인해서 자기가 모든 걸 하면 자신의 혼적인 생명에서 생각하고 자기가 느끼고 감정을 느끼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의지로 인해 가지고 혼의 생명고 타락한 사람으로 이 모든 것을 행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어둠이 없는데, 이 어둠이 이 캄캄한 깜깜이가 빛한테 오면 어떻게 됩니까? 들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벨리알과 사단이 우리 하나님의 자식들과 어떻게 어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뭐냐? 당연히 안 받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인간이 타락할 때는 타락한 자기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혼의 생명이 자라다 보면 내 관념이, 내 모든 습성들이 배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혼이, 영이 죽어있는 영을 감싸버려 못 나오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돌아가는 걸 보고 모든 사람들 해보면,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구나. 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서 모든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인이 결정적으로 한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여기에 벌써 뭐냐면 혼에 이미 사단의 모든 것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단의 악한 본성이 이미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자기가 출생된 거란 말이에요. 뭐로 출생됐어요? 죄의 근원이 마귀로 출생됐대요. 마귀 새끼로. 그런데 그 복음을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복음을 듣고서 얘는 어떻게, 가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 흘러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자신의 생각의 관념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가인의 예물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뭡니까? 하나님한테 분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뭐냐면,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인간적인 타락이 보면 어쩔 때는 비참한 일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두 가지의 주어진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담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아담이 됐을 때 내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내가 뭐냐면 타락이 된 거예요. 사람이 첫 번째 타락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서 타락해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모든 난 인류애들에게 뭐냐면, 우리가 모든 인류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의 타락으로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타락된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사했다는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뭐냐면, 우리가 두 번째 사람으로 태어나는 복음의 사람, 곧 생명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모든 인생들을 보면은,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가인의 타락된 그 가인의 길에서 뭐냐면 더 전진되고 발전된 것들이 오늘날이에요. 쉽게 해서 이북의 김정은이, 또 오늘날 대한민국의 누구?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냐? 일부러 잊어먹어요. 왜냐하면 자신 안에 모든 타락의 본성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식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가 볼 때 그들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가 이뻐서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가 잘 나가라고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 대적되는 대작이고 그가 들어갈 곳이 지옥 볼구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어떤 영인 줄을 알고 그 영을 묶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을 이 땅에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데 이 24시간에서 불평과 원망과 저주로 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써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벨이 가는 길이에요. 내가 아벨이 가는 길이, 내가 성경에 있는 아벨이 가는 길이 내가 오늘날 21세기에서 아벨의 길을 가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성경의 아담이 되었고 하와가 되었으면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아담으로서 하와로서 살아가는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요 영생가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봅시다. 하나님이 성취한 길을 우리가 거절하고 내가 가는 길, 쉽게 해서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4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가 보냐면 가인이 어떤 발명을 딱 했냐면 여러분들 제사 방법을 발명합니다. 최초의 발명자예요. 가인은 제사 방법을 발명한 최초의 인류입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최초로 제사를 드리는를 발명한 자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를 보면은 수많은 자신들이 종교인들이라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행하는 모든 제사 드리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면 아벨의 방법이 아니라 가인이 제사 자신들이 관념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혼의 생명 안에서 자신의 인격 안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를 봅시다. 우리는 아벨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그분의 힘을 힘입어 우리는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종교인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뭐냐면 자신들의 제사 방법을 발명한 가인의 방법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인은 자신의 생각의 관념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혼의 생명 안에서 내 인격 안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라는 곳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과 관념 안에서 모든 것을 예배를 보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교회당 갔다 왔다, 내가 이제 천당 간다, 천국 간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양을 치는 자 아벨이 되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떠나서 드리는 모든 제사의 방법은 뭐냐면 가인의 방법, 곧 혼적인 마귀적인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리는 가인이 제사, 그가 땅에서 곡식으로 갔다가 제사 드린 건 뭐냐면 마귀가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가인이 되어서
내 생각에 내 혼의 생명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라는 인격 자체를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받죠. 왜? 우리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내 생각의 관념 안에서 내 뜻대로 내가 내 방법의 제사의 방법을 들여서 드린다는 것은 가인의 방법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어떻게 받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너는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네가 여기 나오잖아요. 네가 선을 7절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네가 올바로 내가 전한 네 부모에게 전해진 복음대로 네가 나에게 제사를 드렸다면은 네가 왜 나한테 낯을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자기 양심이 벌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제사 잘못 드린 거야. 하나님이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그랬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러거든. 히브리서 나오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죄가 있다니까.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진다. 그건 네가 사단을 갖다가 네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대. 왜? 우리의 의지가, 내 혼의 의지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사단을 선택하느냐 결정이 난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제사 드리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 가인의 방법으로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수많은 자들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수많은 자들이 그런 교회라는 곳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며 예물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감사문도 드리고 건축헌도 드리고 다 드려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도 이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들으냐? 자신의 혼적인 생명 안에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의 영이 여러분 나라를 살려주는 영으로서 들어와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물을 드리는 그 제물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드리는 그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제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제물이. 여기에서 아벨은 뭐냐? 피로 양을 잡아서 피로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뭡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에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그 제물은 연락하시다. 피는 뭡니까? 피는 이거 뭡니까?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그 생명에게 있는 자의 짐승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약에서는 피를 먹어요. 그건 나중에서는. 피는 생명이요. 여기서 기름은 뭐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피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얘기해요. 피와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피와 기름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아버지 앞에 드리는 제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모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대학 교수고 내가 박사고 내가 교수라 해서 내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드리는 예물이, 네가 나한테 드리는 예물이 네가 그리스도를 나한테 주는 거냐? 이걸 물으시는 거야,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맨날 11조 내고 감사한금 내고 건축헌금 내고 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너 의롭다고 하지 않아요. 네가 드리는 제물이, 네가 나한테 드리는 것이 누구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나한테 주는 거냐? 제물을 바치는 거냐? 아니면 네 생각 혼 안에서 타락한 마귀의 그 모든 생각으로 나한테 바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수십 년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와가 공허하다 아벨을 낳습니다. 아벨의 이름 뜻은 공허하다지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허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영이 그 안에서 영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니까 예배당을 가든
무엇을 하든 공허한 거야. 그러니까 뭐가 우울증이 와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우울증 많이 걸려요. 자신들 안에 귀신이 침투해 들어있는 것도 몰라요. 알 수가 없지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만일에 여러분, 저번 시간도 내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로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신약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죽은 자도 살려, 그 다음에 눈먼 자 뜨게, 장인 공급회를 일어나, 다 일어나, 병자들이 다 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만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냐고 이날까지 살아서 계속 선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셔. 뭐 병든 자와 요새 허리 디스크병이 많으니까 디스크도 고쳐줘, 다 뭐 안질 걸리면 고쳐줘, 다 고쳐줬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늘도 좀 살아서 그런 역사를 한다면은 우리가 뭐예요? 예수를 그분을 우리가 내 생명의 구주로 어떻게 믿어요? 단지 그는 선한 선생으로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으로 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으로서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제사 드린 것을 오늘날 내가 적용을 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이것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 아벨의 예물을 피와 기름을 연락하신 이유고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가 이것을 알고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 방법과 내 모든 갈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혼안에서 드린 모든 생명, 혼안 생명 안에서 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하고 나오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람이요 곧 두 번째로 태어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 이 말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육신에 먼저 처음에 태어난 것들은 뭐냐면 죽음의 어둠의 셋,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십자가에 박혀서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내 옛사람, 내 모든 육신의 생명과 본성, 악한 자의 생명과 본성은 십자가에서 이미 제거졌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내가 그 생명을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새로. 그래서 이 생명이 얼로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 위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비록 여기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건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살아야 되는 거냐? 여러분들이 깨닫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모든 말과 행동을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과연 아벨 같은 제사를 드리는 건가? 그들이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 옛사람의 모든 본성과 생명을 죽인 게 아닌가?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요. 너무나 오늘날 이 땅에서 행해서는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로만 여러분들이 백날 알고 말로만 받아들이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여기서 아벨이 실질적으로 양만 백날 키우면 뭐였냐 이거. 아벨이 맨날같이 양만 키웠으면 뭐하냐. 양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0마리, 100마리, 수억 마리가 되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 그 양을 잡아서 아버지 앞에 피와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연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많이 내가 생각으로 했는데도 하나님하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부자요 내가 권세자만 자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인 것. 내게 있는 희생제물이 어떤 것이냐, 내게 있는 희생제물이 피와 기름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봐야 된다는 거지. 내가 아벨이 되어야 되고 내가 가인이 되어보고 내가 아담이 되어보고 내가 하와가 되어다 보니까 내가 오늘날 믿음 생활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똑바로 이제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어떤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내가 어떤 재물로 희생제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역사의 교훈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령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릴 때 아버지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연락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우리가 모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아벨이 드리는 양에서 당장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물질적인 글자에 있는 양의 제물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 앞에 돌려드릴 때 아버지는 뭡니까? 그 예물을 기뻐하여 연락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모든 종교적인 삶은 우리가 버려야 돼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 나는 교인이라고 그래요. 교인. 그 교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종교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여러분들은 교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교인이다. 나는 침례교인이다. 나는 순복음교인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은 종교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은 행위줘서 곧 혼의 그 모든 타락한 데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냐 물어보면 여러분은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되어 한 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물론 그 당시에 바울이 살 때는 조롱하는 말로 그리스도인이라 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맥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 된 연합된 한 명이라는 말. 주와 합한 자는 뭐냐? 한 명이라. 고린도 6장 17절에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명 안에 있는 자들이요. 내가 드리는 모든 예물과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종교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 뭐냐면 오늘날의 모든 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가인이 드리는 제물이에요.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자가 가인이냐 아벨이냐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제물이 어떠한 제물이냐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드리는 것이 피의 제물이냐 아니면 네가 땅의 곡식의 제물을 드리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혼적인 생명 마귀적인 세상 땅의 것을 갖다 드리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빼놓고 종교인들은 뭐냐? 땅의 것을 섬겨서 땅의 것을 드린단 말이에요. 곧 마귀를 드린다는 거예요. 마귀. 마귀가 우리 안에서 마귀가 제사를 하느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깨달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여러분들이 평탄한 삶을 가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뭐요? 생명이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서 갑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가고 싶어 여러분들이 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내가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 행위로서 모든 것은 아버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주는 영이 여러분들 영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은 흠모하시고
아버지는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과 실생활과 우리의 모든 나라들을 아버지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생명의 자식들이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